여러분들이 뭐 성경 찬송가 이렇게 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찬송이니까 너희 죄 흉악하나 너희 죄 흉악하나 그것을 다 제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찬송한 찬송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많이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많이 하시네 기억 많이 하시네. 자, 이 두 가사 우리가 두 절을 이렇게 봤는데 간통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자, 물론 본문에는 이렇게 가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가 하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얻는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를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의 사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또 흠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도 없고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셨다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날, 부활의 날, 주님이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날. 자, 저는 제가 목회자로 쭉 살아오면서 평생 제가 부활주일날 선택했던 주된 본문 텍스트는 항상 신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구약 말씀을 부활주일 아침에 제가 선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구약을 쭉 이렇게 읽다가 이사야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쭉 읽다가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구약의 부활 신학, 구약의 부활 신학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문제, 절망이라는 문제, 어둠이라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을 이렇게 오늘 구약 말씀,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번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 신앙의 가치, 우리를 향한 부활 신앙의 그런 참된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루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로로 해서 바로 죽음이라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죄와 그런 허물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그 영적인 장애물의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바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구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중심으로 또 부활신앙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는 묵상노트 때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만민을 위한 첫 번째,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구약시대 부활의 의미, 죽음에 다시 살아난 메시아의 그런 부활신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또 보시면 빨간 영어로 쓴 단어가 있죠. 하나씩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그래서 그 G라는 대문자를 제가 써놨습니다. G로 시작되는 단어를 세 개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은혜의 잔치. 부활신앙은 부활의 날은 은혜의 잔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뭘 베푸신다고요? 연회를 베푸십니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은 호스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호스트시고 그 호스트께서 우리 만민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푸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잔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은혜의 잔치를 배설하는 분은 주인은 호스트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신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만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 그 초청의 대상에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 그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구원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평등하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부활의 날에 성취되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누구든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격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처럼 어떻게 해야만, 득도해야만, 이런 걸 해야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은 절대 그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왜, 무엇 때문에 이 잔치를 배설하십니까? 제가 설교 제목에 두 번째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죄와 영적인 장애물인 그리고 모든 우리의 수치와 눈물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도 영적인 장애물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이 다 제해 주시는 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 우리 그것을 구약적인 의미에서 부활의 날, 다시 사는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하게 해서 경배스러운 그 경배의 잔치, 영광스러운 경배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단어를 조금 글로리피케이션, 여러분 잘 아는 단어를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그날, 경배하는 날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시며, 가리개와 덮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죄, 허물, 불순종,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리개요, 바로 덮개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제해 주신 그날, 그 은혜의 날, 바로 그날을 우리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부활의 날, 다시 사는 날이라고 표현했던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아멘. 다시 사셔서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와 사망을 끊고 그 사슬을 끊고 영원히 제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적인 의미에서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사는 날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끊는 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날.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친히 몸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죽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의 수치와 눈물을 제하시는 날.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떳떳하게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흠과 죄와 허물을, 눈물을, 수치를 다 제해 주시는 그날, 그 은혜의 날, 그 영광스러운 경배의 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 부활 아침,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서 다시 사는 날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가리개 덮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가리개 덮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가리는 것, 나를 덮어버리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깊이 이 한 주간 동안 부활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덮개는 무엇인가, 가리개는 무엇인가. 그래서 내 눈물의 수치와 눈물을, 바로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고 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 씻지 못하는 수치와 눈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가리개 덮개 때문인 줄로 알고 그 가리개 덮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제해달라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제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눈물을 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리우고 덮개로 덮어버릴까?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는 것.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 사망 권세를 우리가 당해야 됐던 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실체, 그러한 것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죽음과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은혜와 삶을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날, 부활주일 아침.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땅에 오셨고 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여기 그런데 중요한 8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멸한다라는 단어를 좀, 멸한다. 깨끗이 제하신다. 맑게 씻으신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했던 것처럼 맑게 깨끗하게 없애버려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태우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아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의 고통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흘린 눈물을 완전히 제해 주시고 모든 아픔과 수치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바로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내가 의지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 항상 내 앞에 여호와만을 앞세우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 9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고 내 영과 혼과 육이 평안을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스크린 보시면 10절, 1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바로 그것을 다윗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사사 역사는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도 경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머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주님, 바로 그분의 져주신 십자가와 그분이 행하셨던 부활의 은총,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11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난 기뻐합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저 여러분이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충만하다면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 공동체의 감사 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 잔치. 제가 여기에 감사라는 말을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라티튜드, 여러분 그라시아스. 이 단어를 제가 여기 썼습니다. 감사하는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 5번이나 반복.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뜻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뜻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신앙 공동체 자체가 우리 생명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 각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맛보는 복된 기쁨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주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경배의 자리에 내가 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감사하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에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모든 교회들이 소망해야 될, 바라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 부활 신앙을 품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품어야 될 꿈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공동체 자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떠한 상관없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부활의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 있게 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2장 21장 4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눈을 그 눈에서 가 가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이 회복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 보면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제 소망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요절 말고 우리 제가 히브리 10장 22절 말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 10장 22절을 제가 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좀 여러분 같이 좀 성경을 좀 다 펴시고 히브리서 10장을 좀 다 펴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 주간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다 펴셨으면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구절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음미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10장 9절. 예. 10장 22절 아니고 22절 아니고 제가 저기 2절 같습니다. 우리 11장을 좀 다 펴서 저기 10장을 펴서 제가 11장을 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10장 다 펴십시오. 10장 22절은 성경을 제가 성경을 샀더니 잘 안 펴집니다. 자, 우리 22절 다 펴셨나요? 자,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썩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두 단어를 여러분 꼭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흠없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또 감사하는 삶의 자리에 부활의 은혜가 나는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